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때가 몇 살이었었죠? 75세. 그러니까 무려 지금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개입하셨지만 오늘 17장에 오셔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5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오늘 이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군가에도 계속 지금 나타내시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자,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해라? 완전해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속에 인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줄 거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계속 타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며 살아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애굽 땅에 갔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결국 아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지금 17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전장 16장에 보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참 잘해야 돼요. 사례가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그랬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된 게 이스마엘이에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잉태된 이후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야 되고 가정이 정말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온 인류가 중동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지금 갈등이 바로 중동의 지금 전쟁이고 문제거든요.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아브라함인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99세에 나타나셔서 정말 뜬금없이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고 완전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완전하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즘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반드시 너는 성공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청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래요. 내용은 희망적인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 나의 현재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지금 모순투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희망 고문이 아니었을까. 거기다가 한 줄 더 떠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지금까지는 3글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무려 4글자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점입가경이에요. 계속해서 눌림과 부담의 메시지를 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름을 들으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들으면서 패러디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평범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는 걸 봅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을 찾아보니까 앞에서라는 단어에는 히브리 원어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님. 파님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때요, 그 일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억만 배, 수만 배, 무한대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에는 과거에 불완전했던 우리들, 과거에 부족했던 우리들,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누구를 보느냐가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형통의 삶이냐 불통과 고통의 삶인가를 거기서 결정이 되어져요. 이미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개척 초기에 40이 다 돼서 신학대학원 3학기 때 개척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바로 이렇게 신대원 와서 개척을 했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되는지, 신방을 어떻게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되든지 귀동냥이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맨 땅에 정말 헤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딱 2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귀로 듣게끔 말씀하시지는 않으셔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어떤 감동? 근데 저에게는 그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굉장히 막 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 음향에도 보면 에코를 넣으면 그 동굴 효과라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야야야야 막 이렇게 들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정말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딱 2마디 하셨는데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할게. 내가 할 게도 아니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제가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목회에 대한 그 부담과 눌림, 그 엄청난 중압감이요. 내가 할게 딱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오늘 우리 대표교대도 그런 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 짐이요.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더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에게 네가 완전하라고 하신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만나고 경험할 때 그 일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니까.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3년 전에 이제 다음 달이면 딱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린 지 3주년 되는 이제 해예요. 근데 입당 예배 드린 지 10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2월 달에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3월 31일 날 우리 2019년이죠. 입당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그날 정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제가 세 문장으로 이 자리에 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뒤를 보고 이렇게 걷는답니다. 뒤를.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거를 보고 그걸 신뢰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 마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뭐냐면 다 아시고 계신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세 가지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또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새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있어요. 사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잠언 3장 6절이 표이기도 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슨 일이든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될 때, 좋을 때, 평탄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그때에도 뭘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울퉁불퉁하고 굽어져 있고 때로는 다리가 끊어진 것 같아 못 갈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시고 평탄화 작업을 시켜주셔서 강북에 있든 파주에 있든 우리가요 강남 시대를 열어서 비록 지금 팬데믹 때문에 조금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네가 나의 얼굴을 보고 내 앞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과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50장 중에서 약 3분의 1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38장인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 빼면요 전부 다 후반부는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머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집에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간수장의 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요. 노예가 주인집 마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너한테 맡긴다. 8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주인이 보디발이 내 집의 모든 걸 다 내게 맡겼는데 당신만, 보디발의 아내만 빼놓고 다 내게 맡겼다. 그러면 방금 읽은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실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인 사람이 함께 복을 받아요. 이것이 영적 원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보디발에게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목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가끔 가다가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있고 이러면요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정말 목회의 공고함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최근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 앞에서 목회하는 것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게 그렇게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단어는 없는데 제가 지어냈어요. 신정욕구.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인정에 매달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정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잖아요. 놀랍게도 자유해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되고, 사람이 그걸 몰라주기 때문에 하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의 모든 보이는 것과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보람 있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정욕구로 사역을 하는 건지 신정욕구로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요 힘들어도 힘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기후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낮과 밤이 뭐에서 결정이 될까요? 과거에 천동설이 있었을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그랬어요. 이게 천동설인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그게 아닌 게 밝혀지죠. 지동설이 맞아요. 태양은 한 군데 서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을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공전과 자전을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면 태양의 중심에 있었을 때 여러분 낮은 뭡니까? 지금 낮이잖아요. 낮은 뭐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낮입니다. 밤은 뭔지 아세요? 밤? 밤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태양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지구의 기후도 추위는요 지구가 태양부터 멀어지면 추운 거예요. 가까워지면 그게 여름이고 따뜻한 날이 돼요.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마치 지구의 기후가 태양과의 거리와 또 뭐예요? 방향이에요. 거리가 가까우면 따뜻하고 멀어지면 춥고
정면을 향하고 있으면 밝고 뒤돌아서면 그림자가 생겨서 어둡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우리 삶이 힘듦이 있죠. 그림자가 분명히 있어요. 항상 좋은 날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먹구름도 있고요. 태풍도 불고 예기치 않았던 재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낯빛 아래에 살기 때문에 그 얼굴 앞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우리 삶이 환경을 뚫고 지금의 모든 과정을 뚫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제가 또 알아요. 여러분이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갑자기 얼굴들이 굳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그걸로 자꾸 묶여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인간만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잠이 자꾸 깹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등지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멀리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도 그걸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새로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완성이 되는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눈여겨볼 말씀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럼 뭐냐? 3절에 있습니다.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말이 안 돼요. 저 다 보셨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엎드림의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인정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엎드려 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꼭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을 하셔요. 내 때에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지금 보십시오. 22년 동안 좋은 나무교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럼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입시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아멘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제가 또 주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일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견한 다음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자, 맨 마지막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오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함께 가면 돼요. 그분 편에 서면 돼요. 그분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져요.